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자들을 보면 TV에서도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주변에 여러분 인생 중에 나타났던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다 싶을 때가 있죠. 야, 저렇게 수천억, 수백억씩 가지고 있는 저런 사람들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까?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그렇게 아주 부유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속까지 그렇단가요? 정말로 그렇게 속까지 부유한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님을 아시죠? 그는 수능 강의를 듣는 학생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완전히 독보적인 1위 강사였습니다. 그는 메가스터디를 거대 교육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또 텔레비전이나 강연에서 보면 그가 그 그룹의 시총이 1조가 넘는 조 단위의 그런 교육 기업을 일궈냈으니 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말할 때 거침없는 언변으로 청중을 압도하고 또 입시가 그의 입술에서 어떻게 재해석되는지를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매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고, 야, 아이들 가르쳐서 저렇게 돈을 벌어내다니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만 많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영향력, 부와 명성,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냥 그래 보여요, 보기에도.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그에게도 개인적인 너무나도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손준 회장은 결혼 후 얻었던 첫 아들과 딸을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잃는 상실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아주 상실의 고통이라는 말로 담기에는 너무나도 깊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듯 보이는 성공의 정점에 있었던 한 인간의 삶 속에서 그 어떤 명성과 부로도 채울 수 없는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상실을 그는 혼자 오랜 시간을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아픔을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며 누구도 알아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그 일을 계속 되뇌이면서 이야기하기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아마 대중 앞에서 미소 지으며 강단에 서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그를 계속 찔러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괜찮아 보이는 타인의 숨겨진 아픔을 보며 때로는 놀라고 그를 위로하고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실상을 돌아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돌아보아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어떤 가정이든 또 어떤 개인이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여도 그 부여함 안에는 숨겨진 남모르는 갈등이나 또 부족함이나 결핍이나 공허함이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의 순간, 세상에 예면하고 스스로조차 숨기고 혹은 스스로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것은 우리의 각자 그 약한 무언가 부분,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고 또 때로는 나도 그냥 지나치지만 그 속에 아주 깊은 내면의 무언가의 공허함, 그때 우리는 배우기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믿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저도 말씀 중에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그게 실제 생활에서는 참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속의 한 여인 라헬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합니다. 레아는 불쌍하다고 해도 라헬을 특별히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의 삶을 보면 오히려 그가 더 아이를 낳는다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라헬은 그 이름대로 히브리어로 암양을 뜻합니다. 암양은 온순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사랑을 아주 지극히 특별히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부드럽고 온순하다는 것은 거기에서 양의 외견으로 봤을 때 참으로 예쁘고 아름답다라는 것, 그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라헬은 야곱의 그 어떤 아내보다도 그에게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야곱이라는 든든한 목자가 있어서 모든 사랑과 보호를 받는 부족함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사랑받는 암양과 같은 그녀의 삶 속에는 어떤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고 처절한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는 고통, 그리고 이로 인해 발버둥 쳐야만 했던 인간적인 노력과 절망의 시간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겠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것이 죄악이고 무언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느끼게끔 그렇게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참 부유해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아주 공허한 빈자리가 큰 그런 괴리된 우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오늘 라헬이 부유함 속에서도 경험했던 우리 인생의 패러독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죠. 과연 라헬은 아무도 모르는, 겉으로 보면 악명과도 같은 아름답고 아리따우며 야곱이 그렇게 7년을 섬기고 또 7년을 섬길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이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서 그녀는 무엇을 의지했으며 그녀가 필사적으로 찾았던 진정한 생명과 만족은 대체 어디로부터 왔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30장에서 라헬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30장 1절과 시작절 22절을 한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1절에서요. 라헬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이를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막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것이죠. 겁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2절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라는 특권이 있었음을 우리 1절을 보면 잘 알게 합니다. 그 시대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자녀 출산이라는 생명이 복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닫혀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1절 말씀처럼 그렇게 야곱에게 절규를 합니다. 아니면 내가 죽겠다니까 하고 말이에요. 아이 좀 내놔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야곱이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아내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 말입니다. 이 애침은 그녀에게 있어서 모든 걸 갖춘 것 같은 그녀에게 있어서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줄이 아이에게 달려있다는 극한의 좌절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그 어떤 것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녀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 혹은 통제하기 위해 인간적인 모든 시도를 다 합니다. 자신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자녀를 얻으려고 했고 우리 3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8절 마지막을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리라. 그리고 6절에는 또 단이라. 이렇게 단과 납달리를
자신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녀를 얻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또 이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도 레아와 또 다른 여정을 통해 끊임없이 생명들이 태어나는 모습이 또 9절과 13절에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라헬이 야곱에게 제발 생명 좀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고 절규를 하는 그 탄식의 시간 이후에 라헬에게 아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종이거나 자신이 시기하는 언니를 통해서 오히려 아이들이 더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장 전체는 야곱의 가문에 그들의 시기, 질투, 그리고 인간적인 속임과 미움 가운데서도 생명의 복이, 창조의 복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그 가문 가운데 임하는지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시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 너무나도 보기 싫은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게 복을 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갈등이 얼마나 깊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2절 말씀에 모든 인간적인 소동 끝에 놓인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의 열심이나 인간적인 수단 때문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닫힌 태를 여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라헬의 노력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허락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라는 그런 예화들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나이에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여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올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찌질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고 능력이 없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광야라는 것 자체가 그 백성들이 무언가 먹을 것이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며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훈련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결코 내가 생명을 틔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 중에 많은 부분이 내 다름박질이, 내가 뛰어가는 것이, 내가 의도하는 것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무언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생명을 잉태하고 그것을 생명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전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싶고 변화시키고 하고 싶을 때가 있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이 참으로 투철한 사람은 그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특히나 그럴 것이죠. 누군가 그렇게 영혼이 갈급한 상태에 있고 허덩이는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게 해야 돼. 저 사람의 닫힌 문을 열어야 해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성경 공부도 찾아보고 교재도 찾아보고 그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주고 같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화가 없으면요. 변화가 없으면 그저 포기해버리거나 왜 저렇게 변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속으로 절망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영혼 구원의 결과나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내가 당장이라도 무언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에 빠지고 부담감에 짓눌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볼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을 한치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결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은요, 여러분 곁에 있는 동료의 마음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이 리더라면 여러분의 팔로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결코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그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옆에서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하나에 맡긴 우리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뿐, 그것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로지 주권적인 역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라헬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삶 속에서 영적인 침체기를 만날 때, 전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내 자녀가 내 생각 속에 있는 자녀처럼 자라지 않을 때, 그리고 또 선생님으로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할 때, 또 우리 반의 아이들만 자퇴생이 많이 늘어날 때, 그때 우리는 라헬처럼 조급해지고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생명을 낳으려고 애를 씁니다. 남편에게 나 죽는다 하고 그렇게 생떼를 쓰기도 하고, 또 몸종을 넣거나 아니면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우리가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뒤로 물러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도, 나에게 딸려있는 팔로워나 그 어떤 식구들도 결코 우리는 그들을 한치도 바꿀 수 없고 그들에게 생명을 창조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려면, 우리 아이를 살리려면, 내 밑에 있는 팔로워들을 살리려면, 그리고 여러분 곁에 누군가, 여러분의 권면이나 여러분의 양식을 제공받는 누군가가 있고 여러분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낳으려 하기보다 하나님 뜻대로 그 사람에게 태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겼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태를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인간의 교만한, 그리고 조급한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온전히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전도의 문제, 우리 삶 속에서 양육의 문제, 또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의 문제, 그 모든 상황들을 사진처럼 주님 앞에 고하고 맡기며 영적으로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로다. 아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지만 그 생명의 불씨를 지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생명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라헬이 경험한 것과 같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태를 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라헬이 만난 태를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좀 많이 보세요. 요즘 어떠십니까? 저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꽤나 미디어를 좀 많이 보게 되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 사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또 많이 제한됐고, 또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아이들과 또 많이 보게 되는 경우들은 좀 있지만 성인들과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다양하게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현저히 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가는지, 또 정치의 문제, 또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어떤 흐름을 또 주조해가는 한편의 미디어의 이야기들이 드라마와 소설, 또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꽤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디어를 보면 참으로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드라마를 보면요, 이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 실제 인생 중에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고, 또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런 경우들이 잘 없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죠. 그런데 드라마 속에서는 꼭 주인공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게 만들어주고 무언가 실마리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즐겨하는 게임 같은 거 보면요, 버튼을 하나 누르면요, 비행기에서 미사일이 1초도 안 돼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빠르게 반응하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러니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은 현실로 왔을 때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특히나 속도에서 그렇습니다. 방향성도 그렇지만 속도에서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나 이런 것들 또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요즘은 아주 빠르게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마켓에 있던 물건들이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림을 용납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사고가 그렇게 바뀌어버리고 나니까요, 우리의 속도, 머리의 속도, 뇌의 속도는 아주 빠르게 무언가 응답이 와야 된다는 쪽에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을 참지 못하고 또 누르죠. 뭐 굳이 참을 일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즉각적인 만족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기다림은 무능함, 혹은 실패, 혹은 답답한 시간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아이들 수학을 또 가르쳐 보면요, 수학이 가장 어려운 공부 아닙니까? 두 가지입니다. 머리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꾸준히 쉬지 않고 기본적인 것들을 쉬지 않고요, 꾸준히 자기 관리하듯이 해야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실력이 나타나고 점수화되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은요, 잠깐 배우고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가 안 풀리면요,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왜 이게 문제가 안 풀리냐는 거죠. 그리고 책 탓,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탓,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로 문제를 바꾸어 갑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못하고, 또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내가 인내하며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이 시대에 주변 사람들은 쉽게 얻고 나만 계속 지체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보인다면요, 이 시대 기다림의 고통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의 모습이 오늘 라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시간에 갇혀
하나님의 때를 놓치거나 오해하곤 하죠. 오늘 라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부터 22절까지 갈 때를 보면 라헬이 자신의 아이가 없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라헬의 태를 통해서는 단 하나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고 여러 명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시간을 라헬은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죽겠노라 하고 1절에서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절규를 했습니다. 그러니 2절에 야곱의 반응이 어때요? 나에게 성을 내어서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라헬이 간절히 자녀를 기다리는 동안 레아와 그리고 두 여종들을 통해 9명의 아이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라헬의 일상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이 지루했고 나는 간절히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나의 가장 근자에서 9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시간을 그는 감내하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고 나는 대체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인지 정말 공황 상태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헬라어 개념을 잠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양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예배 중에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리고 여러분 일상 중에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계로 측정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라헬에게 지금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정말 견디기 힘들고 지루하고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바라는 것은 결코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나와 상관없는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태어나게 하나님 만드셨나? 하나님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 또 원망할 수 없으니까 또 남편을 막 저주하고 남편에게 때를 쓰고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지닌 질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죠. 그녀는 왜 나만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하고 그렇게 절망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시도가 무의미해지는 순간 정말 너무하다. 그런 절망과 원망조차도 안 나오는 그 시간에 22절에 하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라헬을 잊었다가 기억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시간,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가 흐르고 있는 라헬의 그 지루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때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히 구분된 것이죠. 1절부터 지루하게 21절까지 자신의 인생 중에 도저히 돌이키기가 힘들고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라헬의 인생에서의 시간들이 21절까지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으므로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바로 그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가 이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죄된 인생의 시대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성령의 역사의 시기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조급함이나 인간적인 계산보다 훨씬 더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이셨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왜 하나님의 때가 이때였나?
지금부터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묵상할 때. 왜 하나님의 때가 이때였나? 좀 일찍 그냥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라헬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우리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요, 23절에서는 아들을 낳고 부끄러움을 라헬이 씻겨줬고, 본인 입장에서는 부끄러움 씻겨줬고, 또 아들을 계속 주셔라 나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의 생각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일찍 태어난 형이었다면 결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막내로서 참으로 라헬에게서 그렇게 끝끝내 어렵게 태어난 자식이 아니었다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왜 굳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요, 참으로 하나님이 그 묵상 중에 주신 것은 이집트의 바로에게도, 이집트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시간이 있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은요, 그 인생 중에도 요셉 자체도 라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요셉도 그 놀랍도록 어려운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17세의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옥에 갇히고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노예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죠. 요셉은 이 고통스러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자신의 삶이 낭비되고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훈련시켰고, 그가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때를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준비했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무언가 말할 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인고의 삶을 사시고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 구원의 완벽한 때를 이루셨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죠. 인간의 눈에는 처참한 실패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당신의 때를 이루신 가장 완벽한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하수의 수를 두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수를 두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집트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요, 레아의 하나님이기도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무언가 정말 지루하고 기다림의 때 크로노스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하고 최선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사건을 허락하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답답하게도 절망 속에서 무언가 시간이 흐르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모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비전과 당신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묵묵히 이루어 나갈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주권적으로 선포할 때가 여러분 인생 중에 분명히 올 것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카이로스를 위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바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훈련의 과정이야, 예비하는 과정이야, 준비하는 과정이야, 최적의 과정이 하는 것,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심으로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지루한 크로노스의 기다림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이끄는 은혜로운 때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축복으로 선물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체시키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킵니다. 성숙시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를 다음 단계로 준비시켜서 당신의 여러분을 향한 가장 선한 뜻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루한 인생 중에 크로노스 같은 시간들이 예수님께서도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 30년을 크로노스로 준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그 크로노스의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카이로스의 때를 여러분이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때에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기도하면 기도해야 할 텐데 뭐 이런 거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복잡해서 말로는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는데 기도 소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럴 때 있습니까? 뭐 절망감 때문일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침륜되어 있을 수도 있고 사단이 기도를 완전히 억눌러 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돌아서 고개를 돌리고 나면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입 밖으로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내 음성이라도 듣겠어 하는 그런 생각 할 때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 하시는 적이 있냐고요. 우리가 잘난 모습일 때, 완벽한 모습일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요, 무언가 좀 괜찮아지면 나의 상황과 내 몸과 모든 것이 괜찮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끈질기게 붙들고 나아주질 않죠. 오늘 우리 22절과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시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우리 22절을 보면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22절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 저는 여기에서 라헬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 라헬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렇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얼마나 많은 절규를 했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게 했을 때
자기가 해석하기를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고 자신의 어떤 입장에서는 감사하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이라고 그렇게 정하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간구하고 뭐 더 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또 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라헬의 기도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자녀를 얻기 위해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죠. 이는 라헬이 얼마나 강렬하게 자식을 원했는지, 그래서 그냥 뭔가 생각이 자신이 낳지 않고 몸종이 낳았을 때 그래요, 뭔가 위안되는 게 그 시대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라헬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공허함과 내 마음속에 있는 부족은 결코 채울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될 못 쓸 말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만이 태의 열매를 열어주시는 분임을 야곱이 대갚아 말하듯 그녀의 언행은 정말로 완벽하지 않았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참으로 어리석은 언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절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지 않으면 나 죽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절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이가 갖고 싶어가지고 몸종을 넣어서 야곱에게 아이를 갖게 만들 정도로 움직이는 그녀의 고통스러운 절규 소리를 들으시고 라헬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였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녀는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라헬의 그 어떤 복잡한 말이나 형식적인 요청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함과 깊은 그녀의 마음속의 공허함의 울림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녀의 삶이 좀 얼룩졌어도 그 마음의 깊은 탄식과 절망 속의 외침을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셨고 들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서서 외식하며 정말 모든 것을 드리고 며칠을 굶고 하는 그런 금식의 기도와 또 그리고 많은 재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닐지라도 절망 속에서 근원적인 고통 속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라헬은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언어적으로 완성됐거나 신앙적으로 외관적으로 바른 그런 모습을 보는 것 아니라 그 심령의 진실하고 고통스러운 탄식을 진정으로 들으시는 분입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내 심령에 간구함과 사모함과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하는 그런 간구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식 없는 어쩌면 어설프고 때로는 불평처럼 들리는 기도마저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 아주 간절한 기도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녀가 통곡에서 성전에서 참으로 울부짖고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가 왜 지나가면서 한나에게 술 취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야, 너 술 좀 그만 마셔. 왜 상태가 왜 이래?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기도의 형식이, 그녀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형태와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그녀의 모습이 혹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옆으로 널브러져 있다거나 며칠째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해서 보기에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랬기에 제사장 엘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녀는 완전히 흐트러진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공경 많이 받는 십자가의 강도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정말로 최악의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사상범이거나 나라를 전복하려 했거나 정말로 모든 것을 강탈하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였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참으로 흐트러지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겠죠.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에타 모르겠다. 나 이렇게라도 기도 한번 해보자. 아니요. 마지막 묶여있던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회개하고 움직이고 이 모든 것을 다 차차하더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형식은 그리고 그의 모습은 도저히 보기 힘든 모습이었을지만 그 짧은 그의 읍조림 앞에 살고자 하는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기도하는 방향이 정확하게 잘 됐던 것이죠. 그는 종교적인 배경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도 갖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 앞으로 어떻게 나가서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할까? 내 기도가 충분한가? 지금 여전히 내 마음이 너무나도 제약돼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장벽을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의에 완전히 갇혀 있는 거죠. 결코 기도하러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런 견고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진을 쳐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실수투성이고 심지어 죄악된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영혼 속의 고통과 갈망을 기억하고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의 절망과 비명마저도 기도로 삼으시고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를 구분해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떤 기도라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할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아도 온전히 나만 외톨이로 남아있고 나만 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여러분 있으세요? 신음소리라도 내십시오. 다만 그 마음에 간절함을 담아 주님께서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십니다. 물론 겉모습도 아시고 겉모습이 준비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요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진실로 때로는 너무나 처절한 탄식 그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앙으로 꼭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해 신음소리만 낼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심을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아뢰는 귀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아주 작은 탄식일지라도
하나님께 상달됨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친히 지금도 눈물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은혜로 받은 자들이요 그것을 확증받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헬의 모든 절규와 탄식 속에서도 결국 그녀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녀의 아들 누구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고통과 절규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그렇게 절규합니다. 극한의 탄식을 하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끊어지는 고통을 주시나이까 하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가요? 하나님 미워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서의 그 짧은 탄식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찢어지는 비명 속에서 우리는 라헬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개입되는 시간의 선포였습니다. 라헬의 영혼의 태를 열어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고난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개입한 완벽한 카이로스의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처절한 탄식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르짖음까지도 내가 듣고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오늘 라헬이 만난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우리도 만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서도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질문, 겉으로 부요한 것이 정말 부요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의 답을 오늘 이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이 생명의 때를 주관하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아주 강력하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우리의 아주 작은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이 걸려 있던 것입니다. 아이가 없다는 그 한 가지 결핍 때문에 모든 수단에 매달려 있던 라헬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는 또한 괜찮아 보여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눈과 마음이 온통 빈자리에만 사로잡혀 있는 오늘 이 시대를 봅니다.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욱더 내가 결핍되어 있는 그 무언가의 자리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걷어치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그 빈자리, 그 갈망, 모든 의문의 대답, 내가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에 채워져 충만으로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시간을 그분께서 주관하시고 계심을 믿고 그분께 크로노스를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아주 작은 탄식도 그분께서 들으심을 믿고 그 기도의 호흡으로 여러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라헬이 만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괜찮고 부요한 사람으로 바뀌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삶의 우상처럼 자리 잡은 그 결핍의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날마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세우는 삶을 통해 자유와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삶에 라헬과 같은 모든 아픔과 기다림의 자리 속에서 오직 십자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우상의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져 십자가의 충만함으로 부욕해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